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오늘 말씀은 지혜롭게 설득하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에게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와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분깃이 너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큰 민족이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에게 적다고만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너희가 삼림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개척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에 대해서 또 이 요셉의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땅은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가 갈 수 없다 이렇게 또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요셉 자손들이 두 지파로 나뉘어져서 결코 적게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땅이 그 자기들이 거주하는 것이 그냥 사람 숫자가 많은데 다른 데에 비해서 생활 여건이 좀 복잡하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 다 제비를 뽑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오히려 이들에게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그냥 외적으로만 보이는 환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많은데 우리 땅 적어요. 조그만해요.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들의 문제였고 또 이들에게 잘 설명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 지도자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거나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오히려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쟤는 나보다 더 좋은 학교를 가거나 또 좋은 회사를 가거나 좋은 환경에 살고 나는 왜 이래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요 상황이 내게 주어진 것이라면 여기에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고 또 기회가 되면 또 점핑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많은 경우에 그냥 불만과 불평으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한 지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가 조금 이렇게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고 또 뭔가를 노력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만큼 성공하고 개인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뭐라고 할까요? 자족하는 모습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내가 더 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해서 오히려 자괴감이 들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우리의 사회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또 다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이들에게 15절 하반절에 보면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즉 그냥 가만히 있어서 남이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스스로 그곳을 개척해 나갈 때 너희의 분깃이 또 너희의 삶의 터전이 넓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도 동일하게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어떤 것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두들기고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이것이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길인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기도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기도하고 두들겨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맨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이렇게 문을 열고 손을 내밀고 있는데 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듣지도 않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척해야 되고 두들겨야 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걸 열어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그냥 기도하면서 개척하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두들기는 겁니다. 그러할 때 그 삶의 현장에 그 개척하고 나아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고백이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감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이 요셉 자손이 또 볼멘 소리를 합니다. 맞아요. 가면 되는데요. 거기는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는 안 돼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철병거라고 하는 것은 마차인데요. 마차에 그 철로 이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이때 이야기로 하자면 오늘날의 탱크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철병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전쟁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유를 대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서 개척해라. 네, 가볼게요. 주님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못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그냥 못합니다. 저렇게 두렵습니다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현장은 저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주님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피해가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지 내게 지혜와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 지파는 그 철병거가 있어서 못 갑니다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눈앞에 철병거와 또 눈앞에 산성처럼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막막함 때문에 주저앉아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그냥 그것 때문에 불평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철병거와 산성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셔서 주님 이 길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 어려움이 극복되어지고 얻게 되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앞길에 철병거와 같은 두려움이 있다고 쉽게 좌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 좌절하고 불평하고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그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다릅니다. 어떤 그 업무가 주어지고 어떤 그 어려운 일들을 해보자고 할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하기 싫은지가 나옵니다. 뭐냐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아니요 그 내용을 보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가 어렵고 이런 사람은 하기 싫은 겁니다. 안 하려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해결 방안을 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은 이렇게 극복하면 되고 저렇게 극복하면 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너무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길이 보입니다. 가려고 하면 길이 보입니다.
그러나 안 하려고 하고 두려워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고 하는 습성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면 더군다나 세상의 역사도 그냥 하려고 하면 길이 보이는 것인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에 길이 없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길을 안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그 길을 극복하도록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기보다도 앞을 보면서 두려워하기보다도 우리가 두들기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가며 그 길과 어려움이 열려지고 뚫려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꼭 사탄의 생각이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것은 무엇을 하려고 하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기 싫어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그 죄된 습성입니다. 그것은 물론 이제 이게 당장 오늘 너 죄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죄된 습성 자체가 밑에서 깔려 있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하지 않으려고 하고 뭐든지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고 뭐든지 두려워하고 이게 죄된 습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 다 극복되어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정인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 만나십니까? 그럼 두려워하고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걸 맡기신 것입니다. 해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끌어 주셨고 또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아갈 때 극복되는 역사를 바라보고 믿음의 여정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